니고데모의 거듭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이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고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쭙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그런데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자, 먼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 공의회의 이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식까지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여쭙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신앙도 좋고 구원을 받는다면 분명히 이 사람이 받을 것 같은 그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정복자. 그래서 그의 가문에 특별한 이름으로서 물려받았는데, 이것은 전쟁 영웅들에게 붙여진 그 이름인데, 그런 전쟁 영웅의 가문의 출신으로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찾아왔을 때 그 환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뜻의 의미를 보면서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지금 바로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따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 기적들을 보고 그것이 신기해서 그를 믿고 따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갖다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그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볼 게 아니라 천국을 봐야 되는데 그 천국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새롭게 태어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거듭나야지, 새롭게 태어나야지 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뜻으로, 의미로 5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번엔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자, 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얘기를 들었던 니고데모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실 니고데모는 구약 학자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생활과 참 생명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박다니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기 전과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의 차이점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순 한글 말입니다. 새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중생이라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중생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중자가 거듭 중자, 무거울 중자입니다. 거듭, 더하니까 무거운 거죠. 그래서 더하는, 거듭되는, 중복되는 생, 날생자. 그래서 새로 태어난다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고 한자 성경에서는 중복된 생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한자 성경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사람은요, 생명이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의 생명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80년에서 100년, 오래 살면 120년 정도 되면 끝나는 생명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조회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조회.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찬양 중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이 찬양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바로 조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푸시케의 생명 하나와 그리고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고 그리고 중복된 생명이 있다 해서 우린 중생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자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당신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계속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를 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불교를 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은요, 유대교에도 없고 불교에도 없고 이 이슬람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의 영을 갖다가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믿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에스겔서에 이미 구약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에 이미 예언하기를 내가 맑은 물로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겠다.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영, 그 신이 너희들을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교회는요 이 구원이 없는가 하면 그 유대교회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초청되어서 들어와서 그때부터는요 내 마음속에서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그래서야 기독교는 안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되는 게 기독교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유대교도 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슬람 보세요. 5번씩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대요. 근데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단다. 그 소리는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 타이어에다가 바람을 넣어보면요 이렇게 넣어보면 보이지는 않는데 타이어가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고행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초청할 때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선을 닦고 도를 이제 하고 그래서 선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그런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모든 종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계속 교회 생활을 해오고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우리는요 보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가 많아요. 내가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이 좋구나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영접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막 상하고요. 조그만 일에도 막 투덜대고
다 이게 신앙이요.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들에 내가 관심이 있다면요. 이거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좋고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고 찬양할 때 기쁘고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고 그냥 좋고 그리고 평안하고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 이슬람과 유대교 다 기독교 구약 경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신약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의 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유하셨나요? 예수님을 초청해 보셨나요? 그냥 나는 그냥 경전이 좋아서 이 말씀이 좋아서 그냥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게 좋아서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면 내가 정말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정말 예수의 영으로 나는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지금 니고데모는요 너무너무 어렵고 헷갈리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이슬람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초청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는요 훗날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아직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게 니고데모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7장에 넘어가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왜 안 잡았느냐 하고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갑자기 그곳에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왜 율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람을 함부로 잡아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9장에 넘어가면 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시고 이제 시체만 덩그리 매달려 있는데 그 시체를 수거하고 장사를 지내는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고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을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체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향품과 이 몰약과 침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장례를 치러 드리는 것을 니고데모가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는데 어느 순간인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분들은 급격하게 갑자기 불을 받고 찬양하다 뜨거워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저는 바로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넘어오기 전에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그 물은 정결의식을 위해서 손을 씻는 물이었어요. 손을 씻는 물이니까 이 물은요, 구정물이고 버려야 되는 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물을 향기 나는 최고급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요. 한 번도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고 늘 우울증과 죽음의 이 자살 충동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무기력하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갖다가 믿게 하셨어요. 우리 집안을 다 복음화 시키셨어요. 보니까 우리가 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안 하려고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시카고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요, 죽을 고비들을 갖다가 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밤새 하고 있었는데 이 흑인 강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뒤에 경찰차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제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학 시험을 치는 날도 제가 차를 이렇게 타는데 그 차가 뒷자리에 타야 되는데 앞자리에 탈 수밖에 없도록 주차가 되어 있어 앞자리에 탔어요. 근데 나중에 한 20분 정도 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뒷자리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제가 뒷자리에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교회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짓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라는 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그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 그래서 그냥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는데 그분이 그 좁은 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요, 또 다른 그 차원이더라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 아내에게 굉장히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뭐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요즘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고요. 그래서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어떤 날은 다 주물러줘요. 너무 사랑스럽게 다 주물러주면 너무 좋아요. 시원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날은 제가 또 음식을 갖다가 제가 설거지는 싫어합니다. 설거지 잘 안 하는데 제가 또 요리를 해서 해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일들을 갖다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손익계산서를 따져가지고 내한테 이득이 안 되면 절대 누구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베풀고 섬기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살아가니까요. 요즘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그냥 인생을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던 그 사람을 제가 지지난주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느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이 귀한 일들을 섬기게 하시는가. 그냥 가면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참 예수 안 믿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녹화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오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교회만 다니셨던 분들, 정말 지금까지 예수의 영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지 않았던 분들, 여러분, 종교 생활과 이 신앙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것과 같은 발상이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무당 중에도 이게 진짜 영이 들어와가지고 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요. 근데 점을 치면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초청할 때, 내 마음속에 초청할 때에 진짜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께서 녹화하시고 두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거절했다면 이제는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제 한번 그분에게 내가 한번 기대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앙 고백과 같은 찬양인데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성경에 대한 구약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예수의 영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바꾸신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만족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 후회스럽고 만족함이 없었는데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지 않고 종교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재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 그것을 위험스럽게 보십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은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분을 내 구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신 분들이 없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다 모든 성도가 함께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생각과 제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삶 가운데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